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 거짓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보물을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보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의 손이 참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렇게 찍었지? 완전 대칭을 찍었어요. 야,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도 달라.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참 실력이 대단해. 너무나 감사해요.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9월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우울증 또 힘들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9월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9월을 좀 신바람나게 맞을 수는 없을까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9월을 축제의 달로 한번 멋지게 꾸며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9월달을 축제의 달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9월 첫째 주일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가 함부로 모시기가 참 어려운 한국에 참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15일에는 우리 수요일이었는데 지난 팬데믹 동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5분이 간증 집회를 우리 안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는 우리 세 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이거 굳이 이제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모셔오느라고 힘 뺄 일 없겠다. 이 주변에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해 드리니까 서로가 윈윈하고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대 목사님, 정영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후에는 우리 농구장 또 부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보수공사하고 봉헌 예배 드리고 또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모여서 농구대회도 하고 족구대회도 하고 얼마나 즐거운 하루가 되었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서 이제 화요일 날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었죠.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에서 즐겁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에스더 선생님의 결혼식이었어요. 제가 에스더 선생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목요일, 금요일 날, 주일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선생님으로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 7년 동안 제가 와서 그렇게 변함이 없이 그런데 참 귀하다.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을 하다 정말 많이 축하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허칠성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허칠성 권사님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가 허칠성 권사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서울대학교 조속과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디자인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이거를 또 금령으로 떠서 만드신 거예요. 귀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단순한 천국 환송 예배, 이게 앞서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천국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spiritual new being, spiritual body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다시 리핏할 필요는 없어요. 계시록에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은 천국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주제를 잘 정해야 되겠구나. 인생에도 주제를 잘 정해야 돼요.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9월을 축제 달로 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제로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10월은 그럼 뭘로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는 중에 지난 22일이 춘분이었어요. 추분과 춘분은요, 우리 적도에 이 햇빛이 정확하게 적도를 비추는 그 시간이라 이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2번을 이렇게 추분과 춘분에 적도를 비추는 이 시간이라 이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퀴낙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추분이 지나면서 겨울이 오고 춘분이 지나면서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가을에는 뭐가 많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축복의 달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잔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2주년을 종합해 볼 때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 양식, 영혼의 양식이죠.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원리의 그 근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삶 어디든지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이 제 머릿속에 자꾸 가슴속에 올려서 제가 우리 지휘자들께 이 찬양을 좀 부탁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태리에도 공부하신 김자진 집사님께도 아주 멋지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맨하탄 스쿨 오브 뮤직, 맨하탄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신 우리 박유선 집사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에 대해서 우리 찬양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오페라 가수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실 때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가득 그려지고, 이 찬양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할 때는 막 따라 부르고 싶죠? 네, 그래요. 오늘 집사님께서 시간과 관계당 2절을 생략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이 2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예루살렘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찬양입니다. 그래요. 우리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떠한 물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본질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내용이 길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요약해 보면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9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타이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는 12가지 보석과 12가지 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은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의 모델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암행어사들이 있죠. 암행어사들이 행사하기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도 당당해.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당당해. 왜 그래요? 암행어사니까. 왕의 대사니까. 그거 한번 부르면요, 모든 군사들이, 숨어있던 군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는 탐관 오리도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왕의 대사의 권한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별 볼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우리가 특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겠다는 꿈과 소명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사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결단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풀금 목사님의 이야기꾼의 신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은 너무나 감동적인, 그리고
늘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글입니다. 라바시 풀검은 목사님이고 작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Storyteller's Cre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상상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하다. 미스라고 여기 표현됐는데, 여러분 이게 그릭 미스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은 역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사실보다 힘이 있다. 그렇죠? 드림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께도 환상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환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자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3년 됐어요. 1903년에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띄웠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늘을 나는 꿈을 가졌을 때 그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놈들이 조금 자전거포를 했었다 그래요. 자전거. 그런데 저놈들이 자전거포 하다가 미쳤나, 무슨 하늘을 난다고 난리야. 날마다 그냥 이상하게 하늘 난다고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다치고 뛰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그 하늘을 나는 꿈을 꾼 후에 100년, 겨우 118년 지났습니다. 그들의 꿈이 지금은 우주를 날고, 여러분, 성간을 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우주를 넘어 또 다른 공간 우주로 날아가는 비행기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꿈을 통해서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이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꿈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의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틴 루터의 꿈, 아브라함 링컨의 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꿈이 있어서 전 세계가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꿈은 어떻습니까? 무솔리니의 꿈은 어떻습니까? 칼 막스와 레닌의 꿈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꿈은 어때요? 모택동의 꿈은 어때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정말 위대한 문화민족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의 꿈이 없었다면 언제나 우리는 중국 문화 속에 갇힌 그들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백성으로, 위대한 한국 백성으로 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이순신의 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제의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일본 사람들의 그 2등 국민으로 항상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각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위대한 꿈장이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의 꿈입니다. 그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미친놈, 무슨 망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일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짧게 본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9절부터 17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온 2절과 3절과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더 풀어주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이 근원이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복구구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권력과 덕과 지식과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모도 배반하고 오직 자기의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용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그러다가 세력계통해서 정말 더러운 거름통해서 싸우는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오늘 한국 정치인들 왜 그래요?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왜 그렇게 더티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규모가 어떠한가를 보세요. 여러분 보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동서남북 그 네 방향에 각각 세씩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건 네 숫자잖아요. 네 개라는 것은요, 삼지사방, 세상을 뜻하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각 땅의 숫자에 세 숫자들이 더해져 있어요. 세 숫자가 더해 있는 것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서 완전한 새로운 시공간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우리가 땅 때문에 땅 투기하고 땅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망치는 그런 일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시공간의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 문은 진주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의 성의 기초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보석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보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이 누워있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그 남편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갈피를 못 잡고 바람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언제 후려쳐서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몰라. 사랑하는 남편이 내 보석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내 보석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보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는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17절에는 144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2,000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3 곱하기 4, 땅과 하늘의 숫자가 합쳐지고 거기에 완벽한 숫자 10이 세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12,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거는 무한의 숫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땅과 하늘이 합쳐진 무한의 숫자, 거기에 완벽한 숫자 10이 세제곱한 그 숫자, 그 믿음의 나라는 한이 없어요. 믿음의 나라, 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좁혀질 리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144 규빗이라는 것도요 12 곱하기 12잖아요. 뭐를 말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성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성곽의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규모는 뭘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즈로 결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여기도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8절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외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9절로 20절은 성의 기초석,
그리고 21절은 성을 드나드는 12개의 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뻐야 돼. 성들은 빛나야 돼. 여러분 빛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은 깨끗하고 맑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런 아름다운 단아한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맑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아름답고 아담한 사람들이 돼야 돼. 그렇다고 뭐 화려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맑은 빛을 내는, 며칠씩 머리도 안 깎고 나는 그냥 자유인이야, 뭐 이빨도 안 닦고 냄새 풍풍 풍기면서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멀수록 우리의 장기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입에서도 냄새도 나는데 깨끗하게 입도 씻고 그 다음에 껌도 자주 씻고 그래가지고 맑고 깨끗하게 몸도 잘 관리하고 저 사람 뭔가 달라. 아유 알고 봤더니 드림교인이래. 이래야지.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12가지 보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같이 읽어요. 달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 나서 설명하는 것은 뭐를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건물 자체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건물 안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면 이 건물은요 언젠가 쥐소굴이 됩니다. 이 건물은 더러운 박테리아들이 가득한 어둡고 음침한 침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어떤 존재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존재 가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집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에 거하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제가 멕시코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주변 나라를 가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만 축복을 받나? 왜 미국 땅덩어리가 이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축복받고 살아요?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 그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12보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석은 12보석은 다 다릅니다. 다 개성이 아주 뚜렷하고 독특한 빛을 발하고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낮고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이고 여러분 모두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촌사람이라 촌 얘기 좀 할게요. 거름구더기 가서 구르지 마세요. 왜 보석이 돼가지고 똥구더기에 들어가서 굴릅니까? 왜 여러분 마약을 먹고, 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왜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왜 여러분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꾼 치고. 그게 보석입니까? 그건 보석이 아니에요. 가짜 보석이지.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은 진짜 보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참 같이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저도 너무나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그래도 뒤에 가서 엉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도금한 거예요. 겉으로 번쩍번쩍한데 도금을 벗겨보니까 다 썩은, 다 돌이야. 그건 보석이 아니지. 보석은 망치로 두드려보고 여기저기 굴려보고 불 속에 집어넣고 막 그냥 가진 시련을 다 해도 보석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로 27절을 보면 그 안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전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음행이 없어요. 악한 것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자체가 예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잔잔하게 말했지만 열내면서 말했어요. 아무리 멋진 신학을 얘기한다 그래도 가장 나쁜 사탄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습니다. 멋진 설교를 한다고 크리스찬이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말 잘한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실함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월의 삶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우리 드림의 모든 가족들이 복받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고 참으로 동부에는 수많은 홍수들도 있었고 허리케인도 있었고 서부에는 산불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또 산타나 바람이 불면 또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증거되고 복의 참된 모델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